자, 그러면 이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매일 매순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주님께 채플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에서 숫자 9, 아홉은 열매를 맺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열매를 맺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도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예요. 9가지로 제시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열매와 연관된 것이죠. 또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라고 해요. 태의 열매. 그런데 태의 열매인 아기를 낳는 여인들의 임신 기간이 얼마입니까? 9개월이죠. 9개월. 딱 9개월을 채우고 10개월째에 아기를 낳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코넬료를 주님께로 이겨오는 구령의 열매를 맺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와 연관된 환상을 코넬료가 보게 됩니다. 근데 본 시각이 제9시경이었어요. 또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우리가 열매로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 9은 우리 자신이 취하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는데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그 99세의 나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이 결국 열매의 결실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9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 부지런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듯이 우리의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성도들인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자, 어떤 씨를 심었으면 그것이 흙을 뚫고 나와서 잘 자라야 되죠. 또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내야 돼요.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농부들이 사과나무를 심을 때 사과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예요? 꽃이나 가지나 이파리가 참 예쁘구나 이렇게 보기 위한 관상용으로 심나요? 그런 농부는 없죠. 열매를 기다리는 거죠. 열매를.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다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은 2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2가지 열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려 하는 것인데 2가지 열매인데 첫 번째는 구령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매주 무슨 요일인가요? 수요일? 예, 수요일날.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러한 일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구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다른 주말이나 다른 때에도 3, 4, 5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학생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행함으로써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의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육신의 일들을 이루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은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잖아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볼 때 열매, 단수가 아니라 열매들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열매, 단수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송이, 포도 한 송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 한 송이에 포도 알이 한 알 달린 거 본 적 있어요? 그걸 가지고 포도 한 송이 그러진 않잖아요. 최소한 2개 이상은 있어야겠죠. 2개도 뭐예요? 한 그래도 10개 이상 더 있어야겠는 거죠. 20개, 30개 이렇게 있어야 포도 한 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9가지가 균형적으로 맺히고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다른 8가지 열매는 다 맺었는데 내가 이 사랑의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를 못 맺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 9가지가 다 맺고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첫 번째로 내적인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맺어야 돼요. 이 총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는 크게 3개로 구분돼요. 제가 크게 이 3개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선 첫 번째가 앞에 있는 3가지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3가지는 외적인 열매예요. 외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맺는 열매예요. 자, 이 3개로 구분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내적인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을 맺어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연민이 끓어오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경건의 서적과 연관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쓴 사람이 있는데 앤드류 머레이가 뭐라 했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지키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막 끌어올라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자, 이 모든 과정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냥 그것이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특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인데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 이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 이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부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요 어느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랑과 용서가 가능한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옆에 있는 선배, 후배 혹은 동기들에게 원망을 품거나 용서하지도 않고 쓴뿌리를 가지고 대하면 안 되겠죠. 자신이 용서하지 않는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용서받고 있는데 내가 왜 주님이 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왜 못 사랑하겠냐 이거예요. 왜 용서 못하겠냐 이거예요.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결국 병들게 하는 병이 드는 당사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도 기뻐하고 어떤 죄인이 지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실제로 어떤 혼들을 죄인들을 이겨온 경험들이 있으세요?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뻤어요? 기뻤죠. 그 기쁨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한 경험이에요. 대단한 경험이에요. 가장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경험보다도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해야 할 일이고 평생에 경험해야 될 경험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일찍부터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토록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찬송과 춤과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제가 봤을 때에 정말 잘 웃는 학생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더 기뻐져요. 그 학생이 있으면 배려도 있고 그런 학생을 봤어요. 저는 그 학생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얼굴들이 늘 웃으면 좋겠어요. 늘 기뻐하고. 한번 웃어봐요. 어색하죠? 잘 안 웃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웃어야 돼요. 서로 인상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 아시죠? 3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아니 열심히 나무를 키우고 논밭을 갈았는데 아무런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이 양우리 있잖아요.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경제적인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몸도 아프고 생활이 잘 안 풀리고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조건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상황을 어떠한 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요한 세바스찬 바흐 아시죠? 이 바흐가 작곡한 어떤 합창곡에서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고 내 마음의 본질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도다.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도다. 내 생명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내 눈의 태양과 기쁨이 되시며 내 혼의 기쁨과 보물이시도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 내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렵니다. 그랬어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화평이 마음을 채우게 되죠. 세 번째 열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밀려드는 비정상적인 두려움과
어두움의 공포, 비정상적인 망상,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럼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즉시로 움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불면증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혹시라도 불면증이 없죠? 벌써부터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불면증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쓰게 되면 그 불면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도 잘 옵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어요. 외로움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한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송가 424장 날마다라는 찬송이 있죠. 그 가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환난 중에 근심 쌓일 때 주의 약속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성경 안에 써 있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겠네. 주가 고난 허락하신다면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하늘에서 주님 만나 뵐 때 모든 것을 내가 알겠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은혜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모든 짐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주시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나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을 주시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네. 주님의 품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들면 곧바로 안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자, 성령의 열매 맺고 있는가? 두 번째로 외적인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인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이 세 가지를 맺어야 돼요. 자, 우선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에요. long suffering. 일종의 인내죠, 인내. 자, 오래 참는 것,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특히 어떤 개인이나 민족을 향해 진노의 심판을 내릴 때까지는 상당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 자비의 순간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마음에 두십니다. 풍성한 자비와 오래 참으심 속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계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뭐예요? 사망이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결처분,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즉결처분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들도 죄를 안 짓나요? 때때로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즉시 즉결처분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시죠. 자비예요. 자비예요. 자, 세상 사람들도 자비를 얻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가 우리 안에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자비가 구분할 수 있어요? 은혜와 자비? 비슷한 것 같죠? 은혜는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선물. 보통 선물은 어때요? 뭐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과 관계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선물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뭘 보더라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자비는 그 반대의 의미예요. 나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마땅히 지옥 가야 돼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요. 나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제해 준 거예요. 면제. 이게 자비예요. 나는 지옥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지옥 갈 심판을 면제해 준 거예요. 자비를 받은 거죠. 구분이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불평부터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현재 지켜주시고 존속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또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도 제 믿음이 굳건히 서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인내고 올바른 오래 참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런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인내가 부족하면요, 욥기를 펼쳐 읽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욥과 함께 대화를 나누세요. 욥이여,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 욥기 전체 42장은 우리로 본다면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자,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예요. 교훈을 위한 것인데 우리에게 뭘 줘요? 인내, 위로, 그리고 소망까지 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친절해야 돼요. 여기서의 친절은 온화하고 관대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온화하고 관대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인색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올해는 에피소드 때 제가 다 돌진 않았지만 제가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에피소드 때 그 행사 다 돌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잊혀지는 한 학생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고 정말 친절하게 돼 있어요. 친절하게. 제가 감동받을 정도로. 제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친절해야 돼요. 친절. 여러분 옆에 사람이 친절하셔야 돼요. 친절하셔야 돼요. 얼굴 붉히지 마세요. 서로 간에. 서로 친절하게 배려하고 해줘야 됩니다.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뭔가를 누군가 챙겨주길 바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챙겨줘야죠. 어려운 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챙겨줘야 돼요. 그렇게 서로 간에 배려 속에서 성장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꺼이 관대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도와주세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친절입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나온다. 보아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누굽니까? 룻.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그랬더니 룻도 보아스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여리코성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그랬더니 여리코 성벽이 무너지는 날 친절로 보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면 반드시 그 친절은 보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보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선을 기억하시면서 보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한 선함의 열매를 맺더라. 선함.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선함이 풍성한 분이세요. 다윗은 시편 144편 2절에서 주님을 향해 고백하기를 나의 선함이신 분 그랬어요. 선함이신 분. 주님은 선한 분이세요. 선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선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죠. 선한 양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양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에 수식어가 따라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거리낌 없는 양심, 약한 양심이 아니라 강한 양심,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이 순수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 아니라 정결한 양심, 특히 오늘 방금 언급했듯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 기초한 양심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계명의 목적 그랬어요. 계명은 말씀이죠. 그 말씀에 기초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에 기초한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양심은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게 되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을 얻게 되면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 보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일들을 내가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실수로 혹은 때로는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하지만 즉시로 여러분들 자백하셔야 돼요. 죄를 방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인 마지막 세 가지, 믿음, 온유, 절제를 맺어야 됩니다. 자,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섭리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이고 눈물이 나고 슬프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노아와 이삭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좁은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여호사밧 왕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다윗 왕처럼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위대한 계시들을 받고 기드온처럼 적은 수의 군사를 갖고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고 아론이나 훌처럼 믿음으로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신실하게 도우며 고난받는 욥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선지자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며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형제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요한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가까이 기대어 있으며,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스테판처럼 믿음으로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제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덕목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유. 이 온유란 말은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온유란 단어는 그저 막 유약하고 피동적이고 시키는 일만 하고 무조건 양보만 하고 화도 안 내고 무기력하고 기가 죽어 있는 그런 태도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온유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또한 온유는 불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봤다, 담대하게 항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호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불의에 대해서는 못 참으시는 거죠. 그리고 온유는 용기 있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냥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온유는 용기 있게 대적하는 거예요. 또한 온유는 복음 전파와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담대함, 불굴의 의지, 믿음으로 무장한 강건한 용기, 자,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외유내강? 외유내강? 외유내강이 그래도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온유는 외유내강을 넘어서는 겁니다. 온유는 결코 달콤하고 부드럽고 느글느글하고 나긋나긋하고 스마트하고 허허실대고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겸손하되 굳건한 사람이에요. 온유는 온화하되 강건한 것이죠. 온유는 즐겁지만 경박하지 않아요. 온유는 친절하지만 아주 엄숙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진지하되 기쁨에 넘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유를 배워야 돼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온유함을 배우기 원한다면 모세의 생애를 공부해 보세요. 이 온유한 영을 가진 사람은요, 쉽게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영을 가진 사람은요, 쉽게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나를 칭찬을 막 좋아하고 나를 비판하면 막 풀이 죽고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졸업을 하더라도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누가 결혼을 하든지 어떤 사회 집단에 들어가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가 즐거워하지 않는가, 항상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섬길 때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는 생색내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좀 뭐 해주세요. 내가 좀 잘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절제. 절제는 자기 조절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는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마지막 이 날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무절제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코 무절제하게 살거나 무절제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절제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 절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엄중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 조절에 실패하고 너무 지나치게 되면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육체적인 휴식이 지나치면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침묵이 너무 지나치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절제에 실패하면 탐욕이 되고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는 것이 지나치면 무절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면 탐심이 돼요. 음식을 즐기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탐식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지나치면 이기주의 돼요. 이기주의. 대화가 지나치면 잡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플래너를 왜 써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왜 써요? 절제예요, 절제.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어느 한 곳에 편중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기 조절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좋은 지금 도구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플래너를 쓴 시기가 회사 들어가서였어요. 그 전에는 그게 플래너가 뭔지도 몰랐어요. 회사 들어가서야 시간 관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플래너만 잘 써도요, 유용하게 활용해도 여러분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느끼신 분? 있네요. 예. 효과가 있네요. 교육과가 있네요. 예. 없으면 제가 막 뭐라 그럴까 그러는데 있으니까 할 말이 없네 제가. 예.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대단한 경험한 거예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신중함이 지나치면 불신이 돼요. 불신. 긍정적인 태도가 절제를 상실하면 무감각이 돼요. 그냥 마냥 좋다 하는 거죠. 사랑이 지나치면 과잉보호가 돼요. 과잉보호. 민감한 양심, 이것이 지나치면 완벽주의자 되는 거예요. 관대함이 절제를 상실하면 낭비가 됩니다. 조심성이 지나치면 두려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함으로써 절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정죄할 수 없어요. 심지어 율법에도 전혀 판례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고 완벽한 것들이죠. 실제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사법적이거나 실정법에 저촉되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이 뒤집어져야 돼요.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토양을 바꿔야 여러분의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땅이 좋아야 나무가 잘 자라고 나무가 잘 자라야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체풀을 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꾸기 위해서예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영적 체질이 바뀌게 되고 결국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냥 맺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래요?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고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